말씀을 들을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말씀에 묶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나를 묶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주님을 오늘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는 지금 이 시대 우리의 모습, 우리의 지금 상태하고요 거진 비슷해요. 에스겔 시대에도 그들이 타락했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그들이 하고 제사장들도 타락했어요. 완전히 타락한 그런 시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합니다. 바벨론을 통하여서 그들을 심령해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오늘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나라에 잡혀가서 그발 강가에서 환상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요한이 처음 봤던 그 내용의 움직임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되어질 일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37장에 와서 이제 그들을 살리는 이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영이 살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특별히 이제 주의 종들, 지금으로 말하면 주의 종이죠. 그럴 때는 이제 선지자들, 제사장들,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경고하고 또 충고하고 또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날 것인가를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대는 이 시대는 똑같아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이 시대에 맞는 메시지, 이 시대에 맞는 말씀을 오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두 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대언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나는 말씀에게 대언하라, 하나는 영에게 대언하라. 두 번의 대언을 합니다. 먼저 말씀을 대언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저 뼈들을 향하여 거기 에스겔 골짜기는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갖다 버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시체 살이 다 썩고 없어지면은 뼈만 남잖아요. 그 뼈가 온 천지에 쫙 깔려있는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뼈가 말랐더라. 그러니까 소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고 바르지 못하여서 혹시나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일을 지금 당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회복되고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과연 어떤 길인가. 하나님은 지금 우리 주의 종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메시지가 어떻게 전파되고 그 메시지가 그냥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메시지가 두 번째 그 대언을 통하여서 받은 성령을 힘입어서 메시지를 전파할 때 소생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가 예배가 막 폐어지고 믿는 사람들이 뚝뚝뚝 지금 떨어졌잖아요. 그죠? 교회도 지금 뭐 정말 제대로 살아있는 교회를 찾아보기 힘든 지금 이런 상황에 있어요. 교회들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그래야 이제 주의 종들도 회복되어지고 믿는 자들도 회복되어질 텐데 그런 기미가 크게 보이질 않아요. 아직까지. 오늘 이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대의 심각성을 우리가 보고 이 시대를 보면서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우고 있는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그때 가서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사람이 없고 그래도 우리 주의 종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교회들을 회복시킬 때가 이제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지금 우리를 훈련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훈련을 받고 우리가 정말 바로 세워주고 무장을 제대로 하면은 그때 가서 일을 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 믿음에 떨어졌던 자들이 영이 식고 영이 정말 실체되어 있는 이러한 교회들이나 신령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누구를 통하여서 준비된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람이 없어도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하는 것은 바로 그때를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때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준비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그 에스겔 골짜기의 그 마른 뼈들은요 이제 심판을 그들이 받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제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영적 상태가 완전히 죽어 있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남아있는 유대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지금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 소망이 없고 가망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시 우리가 이 회복의 기회를 우리가 정말 가지고 이것을 발판을 삼아서 더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들어 이 마지막 때 성령을 바람의 불을 일으킬 때 그때 우리가 사용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정말 일으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교회들을 바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면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에스겔에게 말씀을 뼈들에게 향하여 태어나라고 지금 명령을 합니다. 말씀을 뼈들에게 향하여 태어나라. 소망이 없고 아주 뭐 정말 소망이 없지요. 없지요. 완전히 아성말랐으니까. 그런 그들에게 말씀을 태어나라. 그 에스겔이 말씀을 태어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 네 생각, 네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영혼들을 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이 말씀을 이제 태어날 때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일어나지요. 태어나니까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뼈들이. 아니 흩어져 있는 그 뼈들이 움직이는데 소리가 나요. 왜? 뼈들이 자기 짝을 찾기 위해서 움직이니까 부딪히니까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소리가. 그런 뼈들의 움직임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뼈들의 움직임을. 그러니까 나에게도 그런 소리들이 나면은 아 성령이 내게서 지금 나를 만들어 가는구나, 나를 작업하는구나,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구나, 그런 것을 알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가끔 가다 보면 우리에게 그런 경고를 보여줘요. 근데 보내주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더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른 뼈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소리를 내면서 자기 짝을 찾는 거예요. 자기 짝. 이게 자기 짝을 찾는다는 것은요, 바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이 살고 내가 살아날 수 있는가를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뼈, 저 뼈 그러면서 뼈들이 쭉쭉쭉쭉 이제 맞춰지고 뼈가 쫙 사람의 모습으로 볼격이 딱 서잖아요. 뼈만 앙상하게 남는다면 사람이 살이 다 빠지면 뼈만 앙상하게 그게 그대로 지금 맞춰진 겁니다. 말씀을 태어날 때 그대로 쫙 그 위에 이제 하나님께서 심줄을 붙이고 또 살을 붙이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이 되게 이제 만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타락하고 우리가 믿으면서 떨어져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것저것 고장난 것들이 참 많지요. 잘못된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치료되고 고쳐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떠도 고쳐야지요. 고치지 않고는 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고 정상적인 믿음이 우리가 소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골격이 갖춰지고 심줄도 붙고 살도 덮여지고 다 그랬는데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움직이질 않아요. 숨을 쉬지 않아요. 그때 뭐라 그럽니까? 영이 없다는 거예요. 영이. 몸은 만들어졌는데 뭐가 없다고요? 영이 없다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인간을 완벽하게 쫙 만들었어요. 아름답게 멋있게 쫙 만들었어요. 근데 그 뭐가 없더라? 영이 없더라. 영이 없으니까 숨을 못 쉬고 움직이질 못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내가 죽어있는지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내가 영적으로 죽어있는데도 영적으로 죽어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만치 인간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첫 번째 대응하라는 것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저 포로로 잡혀간 그들도 돌아오고 이제 여기 남아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 되게 하나님께서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어야 돼요. 마음이 하나 돼요. 마음이 갈라지면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집안에서도 그렇잖아요. 그죠? 마음이 하나 되어야 가정이 화평하지 마음이 갈라지면은 다툼과 분쟁이 가정에서 일어나거든요.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더 그래요. 영이 맞지 않으면은, 가족끼리 영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항상 문제가 생겨요. 분란이 생겨요. 다툼이 생겨요. 왜? 네 영, 내 영 다르기 때문에 내 영을 주장하자. 내 영. 예? 내가 신앙생활하는 신앙이 올바르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자기가 잘못된 것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맞다고 주장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기고 하다 보니까 뭐요? 다툼이 일어나는 가족 간에도. 거기에 역사하는 게 바로 마귀라는 겁이죠. 마귀는 그렇게 가정들을 딱 분리시키고, 예? 그렇게 문제를 일어나게 만들고, 가족끼리 그냥 다툼과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서로 앙숙이 되게 만들고 가정을 파탄시키고,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제가 씨 뿌린 비유에서도 말했지만은, 씨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말씀이 딱 들어와야 되는데 마귀 새끼가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믿음이 성장하지 잘하지는 않아요. 왜? 마귀에게 다 뺏겼으니까. 마귀가 왜 이 말씀을 뺏어가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예요. 구원을 못 받기 위해서 말씀을 못 받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말씀 나는 잘 듣고 있다고 생각하죠. 겉으로는 들어요. 겉으로는 듣는데 속으로는 없다는 거죠. 속으로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도록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받아,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삼아야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서 구원을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는요, 제가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배는 전쟁. 왜? 그들과 빼앗고 안 뺏기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마귀는 우리에게 왔어 내 옆에서 나를 말씀을 못 듣도록, 말씀을 못 배우도록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딴 데 신경을 쓰고 딴 짓을 자꾸 하고 자꾸 그런 거예요. 왜? 마귀가 그렇게 한다니까. 마귀가 이 시간에도 여기에 마귀들이 와 있어요. 마귀가 없는 줄 착각하면 큰일입니다. 교회도요, 예배 드리는데도 마귀가 와요. 왜? 그 씨 뿌린 비유에서 분명히 말했걸랑요. 저기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분명히 말했어요. 사탄이, 마귀가 와서 말씀을 그 속에 뺏어간다고, 빼내간다고 했어요. 이 들어가는 것을 빼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 속에 잡아여야지, 잡아였지 않으면은 그들이 날름하고 빼앗아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영이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사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마치 말씀이 중요하지만은 이 말씀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한계가. 예? 그것을 오늘 지금 먼저 말씀으로 태어날 때 그 말씀이 가는 곳이 어디까지인가를 그거 우리에게 보여준 말씀의 한계성. 그러니까 말씀만 가지고는 안 돼요. 말씀은 율법이에요. 율법과 똑같은 거예요. 죄를 깨닫고 회개해요. 근데 그게 진정한 회개가 되질 않는다는 거죠. 말씀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은 반드시 골격을 맞췄잖아요. 만들었잖아요. 세웠잖아요. 그죠? 세워졌지만은 이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바람이 불면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 넘어지고 자빠져요. 그래서 두 번째 대언을 하라는 게, 그 두 번째 대언이 뭡니까? 영에게 대언하는 거예요. 영에게. 예? 영에게. 오늘 우리 존재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거든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영적인 영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영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다운됐잖아요. 다운됐잖아요. 영이 죽었다면 큰일 나더라고요. 이 영이 죽었다고 소리하면 큰일 나요. 영은 안 죽을라요. 근데 우리가 실수로 영이 죽었다고 그런 소리 하잖아요. 영이 죽었다고. 영이 죽은 게 아니라 영이 가라앉은 거죠. 그러니까 영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 영이 내 속에서 약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이 내 속에서 움직여야 돼요. 예? 내 속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영이.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영에게 태어나라. 할렐루야. 영에게 태어나라. 그 영에게 태어나니까 영이 사방에서 이제 영이 몰려오는 거예요. 영이 사방에서. 그래서 그 뼈들에게 갖춰진 이제 그 만들어진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동시에 뭐가 역사요? 성령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때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말씀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이 그 속에 함께 들어간다는 거죠. 영이. 그래서 영이 들어가서 그 말씀을 움직여서 우리의 고장난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을 안에서 다 대수술을 할 줄로 믿습니다. 수술하고 치료를 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영이 들어가, 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붕해를 한 이유가 뭐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영을 소생시키고 일어나게 만들기 위해서 붕해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을 통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37장에는 지금 이제 사람이 살아났잖아요. 영적인 존재가 되었지만은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쭉 가면서 나라 회복을 보여주고 47장에 가서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보여주고 그 회복이 전 세계를 향하여 이제 회복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빨리 회복되어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능력 있고 권능 입은 사람들이 세계를 향하여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으면은요 권능을 입고 그래서 사마리아 유대 땅 끝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안 되잖아요. 그게 빨리 나가서 복음이 전 세계를 다 이제 전파하고 나면은 주님께서 오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땅 끝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전에는 세상 끝날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영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이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은 살아납니다.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모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무슨 성이 있어요? 아무 성이 없어요. 내가 살아야 남도 살게 되겠어요. 남도.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붕해를 하면서 우리가 정말 살아서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또 정말 침체된 것도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고 침체된 교회들을 일으켜 세우고 기도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렇게 해서 정말 다시 한번 과거 한국 교회가 한국 정말 기도원들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뭐 산이산 저 산이면 그냥 깨골 소리가 얼마나 났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강하게 대한민국을 붕시켜 줬잖아요. 경제 붕시켜 줬잖아요. 그리고 세계 복음을 위해서 일하게 만들어 주었잖아요. 그걸 다시 우리가 회복시켜야 된다고요.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가 사는 것은 영입니다. 할렐루야. 영, 성령.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했잖아요.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겠다. 기다리라. 뭐 하면서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래서 지금 시대가 성령 시대예요. 성령 시대. 성령 시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 무장하지 않으면은 우리 믿음, 우리 신앙 지킬 수가 없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는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런 성령을 우리가 체험하기가 지금 상당히 어려워졌잖아요. 성령 체계가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그래도 그런 것을 내가 찾았어. 정말 성령의 불을 붙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을 찾았어. 성령의 불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 말씀이 뭐예요? 인간적인 율법적인 말씀이 아니라 정말 영에 붙들려서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 말씀을 찾기 위해서 내가 비틀거리면서 내가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찾는다고 소신들을 통해서 숱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도 심각성을 모르고 아직도 때가 멀었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일어나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옛날 같으면 이렇게 천국잔치 벌렸다 그러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굴뚝같이 몰려와서 은혜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애썼습니까? 근데 지금은 오히려 예배 드리는 오늘 우리가 오히려 손가락 받고 욕을 먹어요. 때가 어느 때인데 예배를 드리냐고.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대면 예배가 아니고 유튜브든 뭐 집에서 그걸 보고 뭐 예배를 드리든 상관이 없대요. 예배만 드리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전제는 뭐냐? 신령과 진정으로 하고 토를 달더라고요. 진정과 신령. 근데 과연 집에서 진정과 신령이 되겠습니까? 예? 집에서 유튜브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진정과 신령으로 과연 드려지겠어요? 하나님이 앞에 예배는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은혜가 되는 거지, 집에서 내가 아무리 친정과 신령으로 드리려 그래도 흐트러지게 되어 있어요. 흐트러지게 되어 있어요. 자세도 흐트러지고, 예? 처음에는 폼 잡고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처음에는 다 그렇게 폼 잡고 예배를 드리죠. 시간이 가면서 서서히 하나 둘 벗어드립니다. 예? 나중엔 편안하게, 예? 편안하게, 이왕 예배를 편안하게. 마귀는 바로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 윗돌이 좀 뻗는다고 해서 뭐 이게 뭐 거룩한 예배가 아니냐, 진정한 실력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냐,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 둘 벗어냈다기도 없어지고 나중에 이제 옷도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한번 잘 봤어요. 가인과 아벨. 가인도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수고해서 땀을 흘려서 얻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제단을 쌓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안 받았어요. 아벨의 제물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받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아니면 집에서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쪽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예요? 예? 힘들고 어려도 내가 코로나를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요, 역사하면은요, 코로나도 내 인대 접근 못해요. 걸렸다 해도 뭐가 있어요? 걸렸다 해도 힘들게 하나님께서 놔두지 않아요. 그냥 약간 감기처럼 스쳐 지나가도록 만드는 거지. 만약에 또 코로나 걸려가지고 생명이 위협이 와서 내가 죽는데도 뭐 상관이 있어요? 어디 가요? 천국 가잖아요. 뭔 상관이 있어요? 네? 그런 각오, 그런 결단, 그런 결심을 우리가 가지고 예배에 동참해야지. 하나님께서 뭘 주고 싶어도 주는 거지. 예? 주고 싶은데, 예? 나오지 않는데 뭘 줘요? 하나님이 기뻐해야 주지. 하나님이 기쁘게 해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모에게도 용돈을 얻으려면 재롱을 떨고 아양을 떨고 기쁘게 하면은 용돈도 나오잖아요. 근데 기쁜 짓을 안 하고 돈만 돌려면 줘요? 안 주지. 예? 똑같은 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 마찬가지예요. 관계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은 하나님께서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줄 때 어떻게 줘요?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재짜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줄 수도 있어요. 아멘. 근데 왜 안 주느냐? 그거 주면은 죄 짓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아주 그걸 받을 그런 분량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 많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그걸 생각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만 주느냐? 그것도 감사해. 왜? 여기서 넘치면 내가 분명히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남들이 잘 되는 거 보고 불화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분량이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분량이 안 되는 나에게는 요만치만 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그랬잖아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내가 받을 거룩이 얼마나 큰지, 예?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알면은 하나님은 거기까지는 채워줘요. 거기까지. 그 이상 넘었다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사람은요, 흔들어가지고 막 넘치도록 안겨줘도 그 사람은 절대로 그것을 가지고 죄를 안 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 그 은을 위해서 그 사람은 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왕 우리가 받을 바에는 많이 받는 게 좋잖아요. 그죠? 많이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 선한 일을 위해서 구제도 하고 성교도 하고, 예? 성전 건축하면 성전 건축해도 왜? 그게 내 거 아니잖아요.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도 하나님께서 그동안 주셔가지고 내가 편안하게 살았으니 하나님이 거둬가는 것도 당연하다 그랬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원래 올 때 어떻게 왔어요? 옷 입고 왔어요? 돈 가져왔어요? 아니잖아요. 빈몸으로 왔어요. 빈몸으로. 예? 신론하게 하나 뭐 거친 거 없이 왔잖아요. 그럼 갈 때도 똑같이 그렇게 가요? 아니잖아요. 수일에도 임명가도 그래도 보냈잖아요. 감사한 거죠. 그렇게 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먹고 입고 쓰고 잠자고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줬는데 그보다 더 큰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 더 욕심을 부려요? 욕심을 부르는 그 순간에 죄를 짓게 되고 있어요.
그게 죄가 자꾸 크면 뭐라고요? 사망에 죽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뭘 갖다 줘요? 욕심을 갖다 줘요. 욕심을 갖다 주어서 그 욕심으로 죄를 짓게 만들어서 우리의 영이 그냥 다운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영이 다운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나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막히고 모든 것이 다 끊어지기 때문에 내 삶에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육신으로 올 때도 있고, 아니면 물질로 올 때도 있고, 아니면 자녀들을 통해서 올 때도 있고, 예? 무엇으로 오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게 보여지면 그것을 보면서 제가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그것을 느끼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회개하면은 우리가 죄 지었다고 하나님 뭐라는 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는 거지, 회개하면 절대로 심판 안 해요. 우리에게는 그런 무기도 하나님이 주었어요. 죄를 지어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먹지 말라고 그래 먹었어.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벌거벗은 그들에게 나무 잎으로 가려주고 나중에는 짐승의 가죽 옷으로 그들을 입혀줘요. 부끄러운 모습이 안 보이게 만들어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절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줄 줄 믿습니다.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가려줄 건 가려주고 채워줄 건 채워주고 그렇게 해서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바로 성령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성령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성령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난처한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피할 길을 다 열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또 만약에 그게 부딪힌다 할지라도 능히 그것을 건너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담을 건너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도 건너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성령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가는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령에 태어나고 있고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완전체가 되잖아요. 완전체.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하나 돼. 두 개 따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둘이 결합, 요즘 뭐 결합 상품 아니면 뭐 하면 뭐 결합 상품, 핸드폰 하나 하는데도 뭐 결합 상품 해가지고 뭐 혜택을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말씀과 성령, 내가 말씀만 가지고 주장해도 안 되고요, 성령만 내세워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결합되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다이너마이트 알죠? 저는 강산에서 자랐기 때문에, 당근 자랐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걸 잘못 사용하면 폭발해가지고 죽어요.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손도 막 잘리키고, 거기에 다이너마이트로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다 떡을 넣고 피스를 해가 떡을 넣고 하면요, 그 떡을 들어가야 폭발해요. 피스만 있으면 폭발 안 해요. 이 떡을 얼마만치 넣는데도 폭발력이 또 달라요. 그거요, 불 붙여 놓으면요, 터졌다면 엄청난 소리, 엄청난 폭발력을 가져요. 그러니까 말씀만 따로 있고 성령만 따로 있으면 그런 폭발력이 없지만은 말씀과 성령이 바로 결합되면은 그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할 때 그 힘보다도 더 강력한 힘이 나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정말 경험하고 처음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악한 원수 마귀 권세가 나를 유혹하고 내 앞길을 방해해도 내가 능히 물리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리쳐야 돼요. 그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못 물리치고 맨날 그들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에스겔서를 통해서 지금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에스겔서를 참 좋아해요. 에스겔서를. 그걸 보면은 내 삶이 보이고 내가 살아온 가정도 보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다 보여요. 그걸 에스겔서를 보면은. 그리고 앞으로 장차되어질 일들도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안 나설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아니까. 오늘 에스겔서서 37장이나 47장 가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될 겁니다. 힘이 될 겁니다. 거기에 다 방법이 나와 있어요. 내 살 길이.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고,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 길을 이끌어가는지 인도하는지, 나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지, 그게 다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좀 조리 있게 이렇게 요리를 잘해가지고 맛있게 이렇게 잘 전거해야 되는데 성질이 좀 급하다 보니까 말이 막 그냥 너무 빠르지요. 불 붙으면 저도 감당 못해요. 그냥.
이걸 좀 조절을 해야 되는데 조절기가 고장 나가지고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렇지만은 들을 건 다 들릴 겁니다.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태어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 것을 가지고 태어나면은 능력이 안 나서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명이요 살아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분명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준 말씀, 나의 말씀, 그걸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받아 먹어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온전하지 못하다. 반쪽이다. 그러니까 다시 영에게 태어나라.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니까 내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내게 들어오면 말씀과 결합되면 놀라운 힘이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겁날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겁날 것 원수 마귀 권세도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돼. 왜? 그때부터는 이 말이에요. 권세가 있었어요. 말만 하면 꼼짝 못해요. 그리고 말한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신비가 우리에게 있는데 왜 이런 신비를 체험을 하려고 엉뚱한 거 자꾸 체험을 그냥 뭔가 보여달라고 그러고 뭔가 자꾸 돌라고만 해요. 그보다도 더 좋은 것들이 많은데 이것만 하면은 요거 다 자동적으로 다 오게 되어 있고 다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 많이 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